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과 호흡과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영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길을 걸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3장에도 보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의 걸음이 멈추어지고 야곱의 입이 잠잠한 34장에서 야곱의 삶과 가정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야곱은 5절에 말씀한 대로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대로 근심하고 심히 노한 것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인 할례를 이용하고 속여 말하고 있을 때도 야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는 입을 열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했던 야곱이 지금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처럼 지금도 마땅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뿐 아니라 하몰과 세겜에게도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특별히 자기와 가족들은 이 비참한 일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단을 쌓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자 점점 더 큰 환란이 덮쳐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자 자녀들이 범죄하고 또 죄의 길을 걷게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단순히 디나의 일에 대한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야곱이 아담과 하와, 가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야곱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되자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며 마땅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편한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자 가인처럼 그저 예물만 드리고 자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삶을 세겜에서 살게 되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의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일, 삶과 중심을 들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마땅히 말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돌아와 10년 세겜에 머무는 동안 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아무리 야곱처럼 신앙 체험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심 없는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타는 목마름을 갖고 찾고 구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전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살육을 저질렀음에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자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복수도 이미 지나칠 정도로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다 함께 가서 그 성읍의 것들을 노략하기까지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이 함께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노략합니다. 이것은 분명 복수를 한참 넘어선 일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평소에 세겜 성읍 안의 모든 재물을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건만 탐한 것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오기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전쟁 방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무시하고 또 침략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경고를 보여주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을 노략한 일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그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모든 아들들에게 해야 될 얘기인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속마음도 세겜에 있는 재물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까지 잘 지내며 정착하기 원했던 야곱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저질렀고 또 다른 아들들은 노략을 해와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책망하는 중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시 옛사람 야곱의 모습, 어떻게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뿐입니다. 심지어 자기 딸 디나에 대한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 안위만 염려합니다. 라반이 사라지고 에서와 분리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여 안주했던 야곱이 그렇게 안주하고 잘 지내며 함께 살아보려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이제는 라반이나 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문제가 되고 더 큰 불안, 더 큰 근심, 더 큰 염려와 더 큰 죽음의 위협을 다시 떠안고 말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자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는 오직 자기 자신 안에 편협하게 갇히게 하는 악순환을 야곱을 통해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이미 예수를 믿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은 자연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왜 시키셨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부모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도 야곱처럼 이렇게 다시 옛 모습으로 믿음 없던 때로 되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감사한 일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속 붙드시며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 옳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사실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방조한 그 이후에 이 디나의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가장인 아버지의 책임을 아들들이 물으며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가장인 아버지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반항당하고 무시당하는 수치까지 경험하는 것을 성경이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전세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를 수치스럽게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자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이방인 선장이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마땅히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께 구해라. 이 선지자가 외쳐야 될 소리를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 선장에게 듣고 있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죠. 오늘 야곱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들에게 옳으니까 라는 수치를 듣더라도 돌이키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옳으니까라는 말을 듣게 해서라도 그 수치를 통해서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디나의 사건 앞에 옳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한 것,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세겜에 안주한 것,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지금 아들들을 통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친히 말씀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긋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좋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이 좋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실 때 마땅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복된 걸음을 살게 되고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넓고 알아가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이렇게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고 돌발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연약한 야곱처럼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쫓는 삶을 살며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보다 세상과 똑같은 걸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붙드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기도의 줄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될 그 자리들을 위해 이 하루를 위해 모두
온전히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주 앞에 하려는 가장 복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며 마땅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